자, 92페이지 이제 라본.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전략을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가 됩니다. 자, 라본 네 번째는 사탄의 그 저자세에 속지 말고 끝까지 책망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들을 책망해야 돼요.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출애굽기 9장 27,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바로가 내가 이제 범죄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까지 고백하면서 이제 제발 좀 그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 자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구하여서 이 우레소리가 그리고 우박이 좀 그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내가 보내겠다. 너희가 다시는 이곳에 머물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꾸짖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예비 신자가 우리에게 새남교 와서 정말 정착이 될 때까지 그 예비 신자에게 역사하는 주인이었던 이것들은 절대로 봐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감사한데 에어컨을 튼 것 같아. 히타야? 네, 그냥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9장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네, 이제 그들의 원대로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범죄한다 이렇게 되죠. 다시 범죄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 바로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술사들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다시 다도 한 통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그들의 권세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거짓 권세였죠. 그 밑에 부역자들, 이 쫄병들인 귀신들도 우리가 꾸짖어야 되고 또 죄들이 계속해서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그 예비신자들에게 소통되어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죄들도 우리 동일하게 다 꾸짖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해보겠어요. 위의 것은 여전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대한 것이고 밑에는 귀신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선포해 보겠습니다. 위의 것부터 하겠어요. 자, 예수님에게 시작.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은 마귀야, 예비신자 권은경을 결박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꾸짖고 명령하신다. 예비신자 권은경을 놓고 떠나가라. 또한 아들된 내가 너를 저주하고 꾸짖으며 명령한다. 거짓으로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지 말고 실제로 너의 불법을 행하며 예비신자 권은경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붙들고 거짓으로 미혹한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한 번 더 선포하세요. 자, 시작.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은 마귀야, 예비신자 권은경을 결박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꾸짖고 명령하신다. 예비신자 권은경을 놓고 떠나가라. 또한 아들된 내가 너를 저주하고 꾸짖으며 명령한다. 거짓으로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지 말고 실제로 너의 불법을 행하며 예비신자 권은경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붙들고 거짓으로 미혹한 모든 것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아멘. 자, 다시 말하자면 이런 선포, 이러한 명령, 이러한 꾸짖음, 이런 책망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 이들은 멸망했습니다. 이들의 권세, 흙을 먹을 권세가 파괴되었습니다. 사람을 먹고 죽일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박탈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는데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바로 심판에 가는 것인데 심판은 뭐다? 이미 이 세상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오셔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 침례 받았잖아요.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를 다 여러분 선물을 약속을 다 받아서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 내막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이 내막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 저는 한마디로 2004년 전부터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서 96년도부터 제가 알고 있었다고 이 사실을. 그래서 제가 92년 동안 성경을 다시 보면서 98년도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니까요. 이미 98년도부터 이 사실은 이런 정도의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알고 그대로 실천할 때 그대로 됐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귀신들이 떨고 떠나가고 울며 떠나가고 병을 가지고 떠나가고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는데 또 와서 문제지. 왜 그래요? 생명이 아니니까.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꼼짝없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마디로 우리 안에 그 정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두를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런 생명과 물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또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제가 98년도부터 한 2년은 신나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은사 일으키고 했는데 한 3년째부터는 이게 안 돼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들은 이 내막을 알았으면 이 하나님의 왕가에서 행한 이 일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 왕 하나님의 아들 왕 생명의 왕권자들로서 이것들의 모든 권한을 아예 싹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잘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잘라놨어요. 아예 아주 창피를 주었단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하냐면 왜 꾸짖냐면은 이미 애들은 잘렸다니까요. 권한이 없다니까요. 검찰총장에서 잘렸어요. 검사직에서 잘렸고 경찰직에서 잘렸다니까요. 얘들은 공소권이 없어. 누구를 잡아 가두고 고발하고 재판할 권한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짓으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당하게 돼요. 왜? 아직 하나님은 그것까지 하긴 놔뒀으니까. 그것도 안 하면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아들들, 이 실체를 다 알아보는 우리들은 그것들에 대하여 단 1만큼도 동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빈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완전히 여러분들의 예배신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완전히 놓고 떠나가서 다시는 오지 않을 때까지 아주 그냥 날마다 체크리스트처럼 일일 체크리스트처럼 날마다 그냥 이것들을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정 없어야 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빈틈만 있으면 이것들은 쳐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염치도 없어요. 애들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도둑놈들이죠. 분명히 얘들은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한마디로 미혹해서 다시 지옥으로 데려갈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온다니까. 집에 갔더니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어. 둘째 딸에게 와서 역사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벌써 둘째 딸이 하는 말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예배를 벌써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말이야. 그럼 딱 알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 말이야. 도둑놈은 도둑이지 그냥 얼굴만 봐도 도망가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이 도망가면 안 되겠지. 어머 귀신이다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걔들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시선이 딱 아는 듯이 쳐다만 봐줘도 졸려서 그냥 저쪽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 나를 봤나 봐 하고 도망가야 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명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이런 권세와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척과 여러분의 한마디로 벗들과 여러분들의 전 예비신자들을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보아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역사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꽂혀야 한다고요. 아멘. 알듯한 그런 눈초리를 봐줘야 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놈들아. 내가 떠나갈지어다. 어디 건방지게 너희들 불법을 행하러 왔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좀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에서 혼미케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닿는 곳에는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닿는 곳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도 하고 있다? 완전히 책망하고 꾸짖고 혼내켜서 보내버려야죠. 자, 이제는 그들의 쫄병들,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쫄병들을 향해서 귀신의 영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자, 두 번째 거, 우리가 큰 소리로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진성으로 엄히 꾸짖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당장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이것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꾸짖어서 주기만 하면 떠나가는데. 자, 시작. 사단의 백성이 된 귀신의 영들아,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으로 너희를 심판하셨다. 심판받고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예비신자 권은경 안에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권은경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한몸된 새남교회로 이동시키신다.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아, 예비신자 권은경의 육체 신경계통과 육체 본성에서 너의 저주를 가지고 몸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1, 2, 3분단만 해보세요. 1, 2, 3분단. 자, 시작. 네, 자 마법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들은 사람들의 이 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 안에 신경계통이 있으면서 육체의 본성을 자극하고 그 육체의 저주를 내리고 육체의 질병을 내리고 모든 이 몸이 사건 사고나 모든 것에 교통사나 모든 것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고 안 좋은 건 모두 참여해서 그렇게 살도록 자기 육체의 본성을 이끌어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이 저급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저주 가운데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그대로 판을 벌리고 그 사람 안에서 들어온 그 사람 안에서 판을 벌리고 지 인생을, 즉 저주받은 인생을,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나가라면 나가요. 여러분들이 나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가라면 끄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네가 뭔데 말이 나한테 나가라 안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귀신을 떠나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귀신이 격이 드러나가지고 그 귀신을 쫓던 그 가짜 이제 뭐 요령만 알아가지고 믿음도 없는 것들이 와서 떠나가라니까 옷을 다 벗겨버리고 내가 쫓아버렸잖아요. 창피 다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가 명령하면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꼼짝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벌벌 떨며 울며 나가는 거예요. 불쌍한 척하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죠. 사정 없어야 돼요. 나갈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한 말 또 한 말 무슨 거 아시죠? 응? 마반.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동을 해방합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은 뭐냐? 그냥 너만 믿어. 뭐 가정 전체를 다 믿게 할 필요가 뭐 있니? 자녀들을 다 데리고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니?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우리 인식 속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 당신 하나만은 와도 참 좋겠다. 이거 버려야 돼요? 예? 그 사람 가족 다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그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벌써 전도자에게 미혹하여 야, 뭐 다 나오기는 한 명만 나와도 감사하지. 이따위 생각을 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전도 대상 예비 신자에게는 아직 가족들은 안 나와도 된다라고 미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에 새넘게 왕권 전도를 하니 내가 꼼짝 못 하겠는데 좋아, 그래. 너는 보내마.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계속 미혹했어요? 아주 심어놨어요, 칩을. 예, 너 하나만 가도 대단한 거야. 네 남편 가져가면 난리 날걸? 네 애들 공부시켜야 하는데 교회 가면 쓰겠냐? 지금 중3이고 고3인데 공부시켜야지. 예? 그러니까 교회는 애들은 안 데려가야 돼. 남편은 말했다가는 뭐 대발 하고 뭐 굉장히 부부싸움 날 거야. 이런 것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겨우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주 사단이 이미 다 미혹해놨어요. 우리는 그거까지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자, 성경 보겠어요. 이것은 8번째 장 메뚜기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출애굽기 10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다시 한번. 자, 3, 4, 5, 4, 5, 6분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아멘. 자, 8번째 장 메뚜기에서 바로가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만 걸어주면 얘들은 우리가 꾸짖기만은 계속해서 저자세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11절 자, 이렇게 해서 떠나게 해줬더니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앞에 다시 한번 위에 거 라번 저 자세 속지 말고 끝까지 책망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완전히 바닥을 기잖아요. 내가 범죄했다. 우리 백성들도 범죄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이겼다. 우리 주님이 승리했네. 안심하면 안 돼요. 그 예비 신자와 그 가족들 다 올 때까지, 다 이동해 올 때까지 우리는 안심하면 안 돼요. 얘들의 일이 아직 그 가족이 한 명이라도 안 나왔으면요, 아직 이놈들의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저 자세에 속지 말라요. 이겼다고 그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 이거예요. 라반은 알겠죠? 그래서 정말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나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줘야 됩니다. 자, 라반은 뭐냐? 이제 또다시 완전히 저 자세로 납작 엎드리잖아요. 마귀와 그 세력이.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엎드렸을 때에 이들이 또 한 번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 가라. 가서 절기를 지켜라. 3일길을 가서. 대신 아이들은 데려가지 마라. 그건 악한 것이다. 그 어린애들 말이야. 그 광야 그렇게 태양이 장렬하고 춥고 또 덥고 위험한 그런데 얘들을 왜 데려가냐? 애들 연약한 애들. 애들은 놓고 가서 너희들만 장정들만 가서 절기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오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그 3일길 그 광야길을 어린애들을 다 끌고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 예비 신자의 마음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들이 될 것을 소망하지만 마귀가 계속 역사하면 남편은 경제활동 관계로 자녀들은 학업 관계로 교회 갈 수 없다고 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전도하는 우리도 거기에 속고 예비 신자도 아예 거기에 그렇게 생각이 박혀 있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인간은 말하면 난리 나요. 우리 애들이요 공부를 곧잘 하는데 지금 중3 고3이에요. 공부해야죠. 이게 그냥 틀에 박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냥 나만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이미 전략을 다 짜놓은 거예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전도는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 전체를 부르시지 그 사람 한 명만 부른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끝내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그 가족 전체 한 명 부른다면 그 가족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탄이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들은 그들에게 미리 선포하고 미리 꾸짖고 미리 명령해야 돼요. 그 가족을 다 보내라. 가족을 전체를 다 놓아줘라. 정중하게 다 보내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다 명령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명령해 봅시다. 자, 여러분 혹시 이곳에 여러분 가족이 아직도 다 안 온 분들이 대부분 많네. 예.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에 여러분 전도팀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만큼은 다 전도하시기 바래요. 데려오세요. 데려오는데 그 가족에게 말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 먼저 해치워야 돼요. 이것들은 완전히 고난이 이미 끝났다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은 없어질 자도 할 필요 없어. 이미 없어졌어 고난이.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해야 돼. 그것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선포합니다. 자, 시작.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은 마귀야, 예비신자 권은경의 가족 구원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저주받은 마귀야, 예수님께서 너를 이 시간에 꾸짖으며 책망하신다. 예비신자 권은경을 세상 욕심으로 결박하여 자신 혼자만 새남교회로 보내려는 악한 영들아,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아들된 내가 너에게 엄하게 꾸짖으며 명령한다. 사랑하는 예비신자 권은경의 가족 전체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이동시키시니 모두를 풀어주고 정중하게 보내라. 그리고 예비신자 권은경의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4번, 5번, 6번 단, 4, 5, 6번 단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 시작.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은 마귀야, 예비신자 권은경의 가족 구원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저주받은 마귀야, 예수님께서 너를 이 시간에 꾸짖으며 책망하시다. 예비신자 권은경을 세상 욕심으로 결박하여 자신 혼자만 새남교회로 보내려는 악한 영들아,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아들된 내가 너에게 엄하게 꾸짖으며 명령한다. 사랑하는 예비신자 권은경의 가족 전체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이동시키시니 모두를 풀어주고 정중하게 보내라. 그리고 예비신자 권은경의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 환경에서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아주 싹을 잘라야 돼요. 아주 그냥 얘들이 우리가 그들을 예비신자를 만나기 전부터 아예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꾸짖고 아예 싹을 자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번. 자, 바번.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이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저하고 특별히 우리 사람께 복음은 더욱더 그래요. 자,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열광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더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그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바꿔서 인생이 잘 되게 하는, 인생을 복주는, 인생이 영화롭게 하고, 인생의 소망, 인생의 영광, 인생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평강, 인생의 평화, 인생의 승리, 인생의 이런 것들로 여러분 바꿔서 하면요 열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오신 예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면서 이 인생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게 하는 이런 말씀으로 조금 전환해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교인들이 열광 엄청나게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 지옥으로 보내는 악한 목사이고 정말 사단 마귀의 괴계에 걸려들인 거죠. 우리는 영의 생활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의 삶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의 생활을 잘 되게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아들들은 이제 영의 생활을 복되게 하고 자라나게 이 말씀에 열광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통치에 열광하는 거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나가서는 전도하고 또 전도하여 수많은 이 사람들을 정말 자기 같은 기쁨과 영광과 자기 같은 그런 생명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이걸 1초라도 놓치면 우리는 전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이것이 내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돈 욕심으로 미혹하여 이동을 막고 있어요. 마귀는. 딱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불교예요. 돈이에요. 돈. 이 인생의 모든 삶의 애착, 인생의 삶의 애착이 뭘로 드러납니까? 돈으로 드러납니다. 돈 때문에 다 발발발되며 돈 때문에 그냥 마귀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돈 욕심 때문에. 인생이 돈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9번째 장 흑암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 돈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전략을 깨트려야 돼요. 돈으로 역사하는 그런 마음, 돈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촌 안에 군산 안에 여러분 새놈교 주변에 쫙 깔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미 다 이 덫을 다 사람들의 심령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24절에 보니까 자, 가는 데 있잖아.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마. 여기에 머물러 두고 너희와 그리고 어린 애들까지 싹 갔다 와. 그래, 알았어. 돈은 재정은 여기다 놔둬. 너만 교회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 제안은 혹하단 말이에요. 예. 물론 여기 뭐 영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 뜻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는 상당한 액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하지 않고 교회를 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 가면 돈을 낸다는데 그게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게 어디서 왔다? 바로 이렇게 바로 사단 마귀, 전사들이, 귀신들이 사람들 안에 그런 생각들을 팽배하게 넣는 거예요. 팽배하게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인생, 이 자본주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에게 여러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정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 아래 정말 온전한 재정으로 주신 것만 받아 써야 돼요. 마이가 준 거 막 받아 썼다가는 여러분 전부 다 걸려듭니다. 아멘. 정치인들이 한 번에 훅 가고 자살하고 왜 위에서 뛰어내려 죽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할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뇌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들들이 마이가 주는 돈 가지고 썼다가는 어느 날 그냥 그들의 덫에 잡혀서 그냥 아들이고 뭐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명예, 그들이 주는 어떤 우월감, 그들이 주는 돈, 그들이 주는 어떤 것들 여러분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애도 데리고 가고 니들 부부도 다 가고 다 가는데 한마디로 짐승들은, 재물들은 다 놓고 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참 멋있어요.
25절에 보면 움찔해야 되거든 잠깐. 그러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지. 이 짐승들을 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다니까요. 아멘? 절기를 지키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게 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하라고 하는데 모세가 자기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래 결론은 버킹검인데 맞나? 버킹검? 버킹검인데 뭐 끝까지 그 재물을 꼭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됐다. 바로 알았어요. 우리가 재물을 놓고 갈게. 우리 애들 우리 어른들 다 가는 거야. 이번엔 지켜야 돼. 내가 좀 가라고 하잖아. 할렐루야 하고 돌아 나오면 나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뒷심이 좀 약하거든요. 마음이 약한 편이에요 제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바로가 거기서 모세가 바로 말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가 우리에게 줘야 돼. 너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도 우리에게 줘. 이렇게 혼자 완전히 그냥 바로를 묵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 묵사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니? 바로야. 너를 속죄할 양도 나에게 줘야 돼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량할 양들을 놓고 가라고?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너의 죄를 속량할 것도 다 내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자꾸 바로가 나의 죄를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량해달라고 자꾸 말을 하고 그랬거든. 내놔! 네 재물도 내놔. 여러분 이런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가면 헌금한다면서 난 사실은 그게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가고는 싶은데 헌금 안 하고 다니면 안 될까? 내지는 다음에 갈게 돈 많이 벌면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은 그게 말하죠. 대부분 말을 안 하죠. 그렇게는 뭐 때문에. 근데 사람들 속에는 교회를 못 오는 이유의 1순위가 바로 그겁니다. 천주교는 왜 쉽게 갔다 쉽게 안 가는 거 보여? 거기는 그런 헌금 강조가 없어요. 예, 그렇게 헌금을 강조 안 하거든. 예, 왜냐면 어차피 헌금하면 다 교황청으로 가고 수녀들 신부들 월급 위에서 다 내려오니까 그들은 뭐 이렇게 사활을 걸고 뭐 이렇게 부흥시키고 막 헌금하게 하고 그럴 이유도 없고 헌금할 이유도 모르고 솔직히 애들은 12일을 왜 드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예, 그분들 보면 자기들 그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여러 봉사 모임이랄지 이런 동아리 모임이. 거기서 회비 내는 거.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 10,000원씩 내던데 요즘에는 얼마 한 2만 원 내는지 모르겠지만 회비. 그 회비만 내면 돼요. 회비만 내면 어디 봉사도 같이 하고 정말 인생적으로 정말 우월하고 보람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들의 모임에 가면. 근데 천주교는 부담 없이 가는데 교회 가면 이게 10의 1이 문제라. 재산의 수입의 10의 1을 드린 걸 어디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분들이 순수한 분들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감해요. 여러분 진 의대로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10의 1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의 재정을 예수의 십자가 피로 정화시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회복하여 또 그 모든 재정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지체가 되고 발이 되는데 그 밑에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재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정말 믿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표시로 10의 1을 드려 교회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게 하여 또다시 당신이 그 말씀 먹고 마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복잡하다 이거야 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지혜를 나쁜 지혜지만 당신이 아직은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는 10의 1은 드리는 게 아닌 게 맞습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 얻은 자들만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화목해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해서 우리에게 정말 충만한 재정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받아서 아버지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10회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될 때 하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 그건 미혹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한마디로 미혹된 사람들은 그 정말 부담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아예 사라지도록. 정말 정확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는데 이까지 그 10의 1을 드린 게 뭐가 대수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은혜를 이게 큰 생명, 큰 구원을 주시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뭐예요? 별 볼 일 없어. 인생 4, 50년 살아본 사람 알아. 이 인생이 사실은 정말 쓴 잔이란 걸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 쓴 잔을 계속 앞으로 마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하면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들은 너무 절망인 거야. 우울증을 갖는 사람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몸도 입혀주고 세상에 천국에서 영생하게 한다니.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분명히 내가 아들 되면 영원롭게 살 텐데 까짓거 내가 한 달 수입의 10분의 1 드리게 뭐가 대수야. 10분의 1을 드리라고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만 마귀가 다 쇠뇌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1번으로 이것을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예비 신자들의 주인인 마귀한테 이 짓을 그만두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시작.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은 마귀야, 예비신자 권은경에게 돈 욕심을 주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흔들고 포기하게 하는 악행에 대하여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를 엄하게 꾸짖으며 책망하신다. 또한 아들된 내가 너를 엄히 꾸짖으며 책망한다. 예비신자 권은경에게 돈 욕심으로 역사했던 결박을 모두 풀고 정중하게 놓아드리고 너희들은 예비신자 권은경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 이 부분을 계속 해야 돼. 계속. 모든 그 예비신자들 주저하는 근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 계속 우리 한 것씩 다 이것의 근원을 깔고 그 앞에 했는 것들을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면, 이 부분을 뿌리를 뽑아버리면 다른 것들은 금방 다 흔들거립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빼내게 돼 있어요. 시간이 넘어갔는데, 자, 이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예비 신자들 있죠. 예비 신자들을 향한 우리가 또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이것은 그렇게 연결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껐죠 이거? 무슨 소리지? 세탁기? 난 주님 재림할 줄 알았어. 자, 어제 오늘 여러분 어제 용지도 가지고 있죠? 네? 오늘부터 갖고 있고 여러분 먼저 어저께 똑같이 주보를 먼저 보세요. 주보를 먼저 보시고